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무엇보다 먼저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죽어주셨고 먼저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먼저 답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그러니 네가 먼저 주어라. 나는 너에게 생명도 주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한다. 먼저 주어야 된다. 네가 먼저 주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요. 먼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의식주 입고 먹고 쓰고 사는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일에 파묻혀 가지고 매몰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쁘고 힘들지야. 그래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무슨 뜻일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자는 한문으로 무슨 의냐면은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맞다 옳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네가 옳다 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생각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언제나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사람 되어서 오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옳다고 칭찬하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한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이 죄악이 그득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옳다고 칭찬하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신 거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다른 세 가지 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마가복음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고 목표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님들도 사실은 거의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그렇게 실제 사셨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신앙 칼럼에도 짤막하게 썼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 얘기가 하도 일화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줄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미국에서 세계 10대 부자 안에도 들었고, 별명이 백화점 왕이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 하여튼 뭐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장관을 지냈네, 백화점 왕이네, 뭐 10대 부자였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하는 과정과 방법이 지극히 신앙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렇게 유복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육은 12살이 끝입니다. 그 후에는 정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무슨 최고위 과정, 뭐 경영자 과정 이런 건 나중에 할 수 있었지만, 정규 학교 교육은 12살의 끝이었어요. 학력이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13살부터 뭐 했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점원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남의 가게 들어갔고, 회사 큰 것도 아니고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해서 먹고 살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더 하려면 기니까 다 잘라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백화점을 시작을 했고, 뉴욕으로 진출했고, 그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그 뉴욕의 가장 중심이라고는 그쪽에다가 백화점을 또 냈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죠. 그렇게 대단히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돼 갖고 이렇게 그 워너메이커에게 입각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내각에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면 좋겠소.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장관 해먹고 싶어 갖고 난리 굿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제의 안 된다 하니까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장관하면 교사를 못 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장관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해리슨 대통령이 당선자가,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조건으로 장관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 이야기가 퍼지니까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가 더 크냐 장관이 크냐부터 벨소리를 다 오며 기자들이 꼬치꼬치 묻고 난리 구슬 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하고 기자들이 물을 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르게 자라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2 몇 센트 하는 붉은 표지의 성경을 샀는데 내게는 이게 보물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한 거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어린이들이 또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묻습니다. 기자들이. 한두 번 물은 게 아니에요. 그 하도 유명한 얘기가 돼갖고 많이 묻는데 또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큽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큽니까? 장관이 큽니까? 부터 해서 뭐가 더 큽니까? 그렇게 또 물으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장관은 기껏해야 몇 년 정도 하다가 그만둘 일이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평생 해야 할 것은 본업이고 몇 년 하다 그만둘 것은 부업인데 본업에 충실해야겠습니까? 부업에 충실해야겠습니까? 나는 평생 해야 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교회학교 교사 이 본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내가 장관을 못하겠다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이상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워너메이커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본업이고 바르게 잘 믿는 것이 내 본업이고 그리고 다른 일은 부업이다. 심지어는 장관도 부업이다. 그 몇 년밖에 못할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님들이 사실은 거의 그렇게 산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자기 인생에 3대 원칙이 있었는데 첫째,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뜨면 그냥 바쁘게 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 산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도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천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뜻과 생각과 뭐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느냐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다음에는 시도해보고 실천하라는 거죠.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이 세 번째가 거의 전부였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빼놓고는 그 인생은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너메이커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업이고 돈 벌고 근무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이런 것은 부업으로 여기고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것은 구하기 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본업이고 1번으로 사는 거 아니면 그것은 나중이고 우선 지금 당장에 급한 거 있으니까 그것이 1번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근데 여러분,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것은 부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다. 우리는 이미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 말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줄 경우에 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설득을 포기하고 말을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요즘에. 왜 말을 안 하느냐? 결국은 논쟁이 돼요. 논쟁이 되면 결국 좋게 끝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니 종교도 신앙도 결국은 우리 행복을 하고 우리 잘 되려고 사람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것은 부업이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아 그래 그러겠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혹시 한두 명이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니 세상에 이 상황에도 기어코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올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아예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을 먼저 구하고 찾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것은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식주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겸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속 사람부터 가꾸어라. 네,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이 겉모습을 너무 단장을 안 하고 다녀도 또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뭐가 중요하냐? 물론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때 포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이 책망하셨고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엄청 온유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됐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엄청 온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외식하는 선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네, 거기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화 있으라, 화 있을진저. 그 말이 뭔 뜻이에요? 저주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무서우셔요. 어떨 때는. 맨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이런 아우. 그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8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아무리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해도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이 있으니까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내게 말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먼저가 냅니다. 먼저 네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죠. 먼저 너 자신을, 내 자신을.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하는데요. 당연히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했겠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시작.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갖추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충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조금 좀 확대 적용하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좋은 집에 평당 건축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면은 사람이 신앙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마음도 막 아름다워지고 이런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막 그 집을 살 필요도 있겠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이 그냥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막 삶도 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빚을 내서도 그 옷 한번 입어볼 가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은 마음도 착해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생활도 거룩해지고 이런다고 하면 그런 화장품은 좀 빚내서라도 사서 발라봐야지. 근데 그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겉도 것이지만 네 안에 속부터 속사람 영혼부터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밖을 겉을 겉모습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이 느끼는 것이 영향력이 달라지지. 속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아니 한국 사람들 성형수술인가 그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 중국에서도 와서 오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 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썩어본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성형수술을 고쳐갖고 그렇게 해갖고 마음까지 아름다워지고 삶도 성결해지고 고결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 사실 성형수술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봐셨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놈 시키고 하면은 저건 불륜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에 내로남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비극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실제로 실천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똑똑한 소리만 하고 산다면 이건 어디다 쓰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경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그동안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될수록 물론 1년 365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게 없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살아주신 가르쳐주신 바로 그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면서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 경건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살 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요. 학자들은 쓸데 있는 짓도 하고 쓸데 없는 짓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그 표준적인 그 모습을 구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 모습들을 이렇게 보태 가지고 컴퓨터로 예수님 모습을 만들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표준 얼굴에다가 이걸 가미해 가지고 얼굴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 모습이었을 거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선입견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미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실제는 아니니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설령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색하게 나온 예수님의 얼굴이 사실이라고 진짜 그 모습이라고 해도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미남이랄 것도 없고 예쁠 것도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 옆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고 예수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굴 모습 자체가 미남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호감을 안 가졌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인격이, 신앙이, 그의 품은 뜻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얼굴 모습 자체가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너희 안을, 너희 속 사람을 먼저 가꾸고 아름답게 해라. 겉모습보다도 내 속 사람을, 내 안을, 내 영을, 이것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이것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겉이 아니고 내 안부터, 내 마음부터, 내 신앙부터, 내 영혼부터, 내 영성부터 깊이 있게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가꾸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한 주간이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야 할까?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고 구하고 따르며 먼저 내 속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